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님을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자멸류관서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에 있고 노아 홍수 이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거의 지배적이죠. 지금 시대에 같은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죠. 손가락을 깰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70억 인구 중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지금의 상황이다. 오늘날 2020년, 2021년 1월 현재 1월 10일이죠. 1월 10일에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을 봐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모든 이 주제라든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은 하나의 지나간 어떤 사건으로 보지 이걸 본문으로 해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걸 붙잡고 지금 상당한 오랜 시간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똑같은 내용이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 뱀 있죠. 뱀. 하나의 생물로서 뱀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 뱀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남자 여자 둘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내용이 뭐냐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주제 먹는 것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건 얼마든지 지금 있는 우리가 가지고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여자가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의 과일만 보고 그랬다면은 하나의 먹는 것만 보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먹는 것 외에 더 많은 내용으로 여자들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우리가 이것이 현재적인 이거 아니다 하는 거 딱 붙잡는 거는 이 뱀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이 뱀이 사람하고 이야기한다. 요 내용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말했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이 알고 보면은 성경에서 다시 해석을 해놨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옛 뱀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뱀으로 칭하지만 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뱀이라는 생물을 일컫지만은 이게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는 그것이 바로 지금 옛 뱀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이 없느냐? 사탄이 우리하고 이야기 않느냐? 우리는 이야기 안 한다.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존재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탄은 여전히 인간에게 접근하고 갖가지 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아 이런 질문을요 여전히 모든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 맞춰서 딱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작을 수많은 접근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사람 잠잘 때 꿈에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 나이 연령 전부 다 적어도 자기가 꿈을 꿀 수 있다는 나이 꿈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항상 사탄은 꿈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아 하고 의문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말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은 지금의 내용이에요. 지금의 내용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야. 남자가.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남자가 없어도요 남자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걸 듣고 있고 남자도 듣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사탄과의 대화는 남자가 이미 충분히 해가지고 이미 사탄에게 져버렸어요. 넘어갈 대로 다 넘어간 상태. 이제 마지막에 남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자가 지금 사탄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근데 남자가 넘어갈 정도로 간교하게 말로서 넘어가는데 여자가 안 넘어갈 수가 있나요? 첫 밤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하는 이 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당장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들었던가?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자는 말에 대해서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 상대방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쫓아가거든. 지금의 여자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나 지금 여자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오랫동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사탄하고 대응되어지는 인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직분자에게 이 내용을 주는 거죠. 그 직분이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로서 사탄을 얼마든지 대항해낼 수 있는 지혜, 능력, 어떤 말로서 대항하는 자의 위치에서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서 전하는 위치, 선지자라고 있어요. 선지자. 사탄은 강경한 말로 인간을 꾀지만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지만 선지자는 멀리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든지 사탄의 꾀에서 사탄의 꾀에 대한 그걸 정복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전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적에 1882년에 있은 조미통상조약을 1953년에 맺은 70년 후에 맺은 아무도 이 내용 조미통상조약과 한미방위조약을 아무도 연결하지 못하는데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건 앞에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금도 한미방위작을 지금도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현재 상황을 과거에 있던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적에 이건 앞으로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인대로 아무도 이 말하고 연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이 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선지하라 그러죠. 선지하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또 다른 선지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에 전해질 적에 또 대한민국에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기를 바란다 하고 이걸 또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료가 그러한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 나오고 난 뒤에 1월 3일 날 예배 드리는데 강연재 변호사하고 더불어서 그 허스나 판사가 판결문을 무죄로 판결하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내용은 정말 새겨듣고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쭉 한번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부 재판장 이름 뭐? 허선아. 허선아.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난 여자들 우습게 봤거든. 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또 뭐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아주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 융통성도 없어지고 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여자들 달려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내 이제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한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근 박사님이 다 증언하니까 한미 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강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셔서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유엔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주 신랄하게 내가 아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그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은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 뭐라고 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불아파에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네.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네.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에 뭐 또 뭐 원자력 발전 뭐 등등 이게 쫙 증언하니까 문재인 아마 간첩 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책으로 만들고 네.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 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그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지.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맞아.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진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를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도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을. 네.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저건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기만 하면 너 죽어 나한테. 명백한 탄핵사유. 가만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 같이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어서 너도 흉내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네.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제일 핵심.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설령 국민이 네, 네.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실형법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주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 그 말 하거든요. 네. 내가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 너는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를 하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지.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변론을 했었어요. 재판부로 복귀해가지고 대법원장 한번 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친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교회 일반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광훈 목사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했다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참 예수님 당시 바울 선지자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각 사람들의 그 경험상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그 사건에서 이렇게 한 국가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에 그것 때문에 집회를 5개월 동안 했죠. 5개월 동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5개월 동안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라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말 감사하든지 아니면 참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 같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보낸다 하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죠. 대한민국은 떠나야 되는 거죠. 목사를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말씀했다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무심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나라 가서 목사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위치는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쓰시는 중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집회, 예배 못 드린 정도로 넘어지는 것 해도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회 패턴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미국이 저렇게 나라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 해도 저것도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인류 종말 시대를 가져온 교황의 정체를 사탄의 위치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 속에 있으면서 전 세계 각가지 악행에 지금 연루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겼다 하는 그 말에 부응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면요. 뭘 갖고 대한민국에서요. 전 세계 가운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마치겠습니다.